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고 눈물의 노래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 왜 이렇게 테마나 컨셉이 있는 걸로 해서 그때 눈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물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준비했던 말씀인데 차마 그때는 좀 못했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여성 예배 또 여성분들께 주시길 원하신가 했을 때 이 말씀 다시 기억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다시 꺼내왔습니다. 꺼내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애가 2장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 사진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말씀도 그런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레미야 애가는요 총 5장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구조가 되게 재미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가라 한다면 굉장히 극도한 어떤 슬픔의 상태나 환경 가운데 처해서 이렇게 그냥 써내려가듯 쓴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구조가 잡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원래는 히브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교. 왜 우리 기억하시나요? 사조 뭐 33, 뭐 3, 4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장, 중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거기 운율에 맞거나 또 히브리 그 시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문학적 특성이 맞는 키아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것들을 가지고 맞춰서 준비된 굉장히 잘 짜여진 전략적으로 주어진 애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 중심에 3장에 혹은 이제 마무리 5장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붙잡아야 될 약속의 또 보배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이제 읽기 전에 그냥 드리면 이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는 그 어간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비통할 만한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질문을 한다면 민족적인 어떤 극심한 아픔, 나라가 망해버린 것, 그리고 그 망국에 속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과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린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나라, 그 백성들이 소망을 꿈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망할 수 있다면, 희망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극심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단편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한번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님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말아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 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그 우리말 버전보다 개역 개정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느낌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 말고 저는 이제 우리말로 봤는데요, 지금 그냥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점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임재, 그것이 그냥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여러 강성한 나라에 참 무서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박살내고 깨부시고 막 이러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정점, 마지막 깊은 바닥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소망하고 만나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 그냥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상황도 어렵지만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리고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특별히 참담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뽑아본 이 부분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엄마와 아이가 겪게 되는 모습들을 그래도 담아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헤매다 무슨 북한의 그 꽃제비,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그렇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있다 얘기하고, 쓰러져 자기 어머니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 오는, 그 마지막 호흡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엄마, 곡식이 어디 있고 포도주가 어디 있고. 그러면서 애들이 숨을 거두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엄마들이 자기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삶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형편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도 늙은이도 함께 맨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고요,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옛적을 생각해 본다면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나왔던가.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보면 막 귀향한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면 뭐 윷놀이도 하고, 또 어떤 집은 뭐 고수도 친다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가지고 흥황하며 음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그 절기를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큰 길이 외롭다, 처량하다 얘기합니다. 아무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처지. 그런데 그곳에서 떠들며 흥황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 사륙자들이 거기서 피를 드리고 돼지의 피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기는 매한가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며 그분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이 다 박살나고, 그래서 흥황이 아니죠. 소란스럽고 난동처럼 벌어지는 이 시끌벅적함들은 똑같지만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있는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고 내 자식들이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다 황폐해지고 다 굶어 죽고 아주 처참한 극에 달한 끝장을 보고 있는 그 끝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 없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문제, 먹을 것이 없고 너를 잡아먹고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 마음들 때문에 끌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단장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간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 예배에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레미야가 더 피통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좀 집에서 찬찬히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 참 우리 세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들이 무너진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무너지고 끝나면 그냥 인생은 꽝입니다. 아주 처참함에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이나 생명을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그것들을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알았기에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끊어져 버린 것.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꿈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때의 처참함이라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린 것이 7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는 좀 성경에서 그런 맥락에 이제 패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지금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버리고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임재의 만남에 그 속에서 함께 거쳐 사며 사는 것이 박살나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그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를 잊어버리는 거죠. 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많이 있겠지만 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런 전쟁에서 피함과 아픔들이 있지만 더 큰 충격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궤 옆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어버렸다는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 여호와의 임재, 우리로 치면 지금 성전이지만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궤였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자, 뭐 소동이 났죠. 블레셋 쪽에서도 그렇죠. 이쪽 저쪽 보내고 야 이거 있으니까 막 다 죽음의 공토와 종기가 와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근데 이제 6장 7장을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냥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충격에 사로잡혀 그냥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계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습처럼 완전히 끝장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나 존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아무도 돌봐주고 위로할 자가 없는 것처럼 놓여버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소망할 거 기도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저것입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바로 저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와 함께한 시대 가운데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보이세요? 인자와 진리. 신약적으로 보면 인자와 진리 예수님 부분이지만 구약으로 보면
거기서도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기는 은혜와 진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망한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붙잡는 것, 완전히 깨어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소망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을 박살내고 깨지는 형편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심이라는 것은 가장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 그것이 깨어지고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 회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도 소망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자, 마지막 5장을 볼까요? 마지막 기도. 기가 막힌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여성 예배, 여성들, 우리 어머니, 아내들, 여성들의 마지막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요, 병행이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끝이지만 거기서는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이 무엇이고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헤매이고 하나님의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로 먹고 살던 40년의 시간, 그것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의 삶의 방식,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미 나서도 삶의 방식이나 모습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힘들어요. 사는 것이 만만치도 않고 안 해봤던 일도 해야 되고, 옛날엔 공주로 살고 링클 프리를 얘기했다면 이제 삶에 구겨진 부분들 때문에 우리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다곤도 마찬가지고 바알도 마찬가지고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은 농경사에서 풍요를 얘기하죠. 그렇죠? 아세라는 다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대박 나는 거 아닐까요? 비즈니스 뻥뻥 터져서 부자로 잘 사는 것 바알. 애 번성하며 하는 일마다 다 풍요케 되는 것, 순풍순풍 낳는 것 아세라 아닐까요? 우리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랬더니 저희 파워웨브 애들이 그거 큐티하면서 굉장히 죄스러워해요. 뭐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며 넘어서서 참 염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언약의 관계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했는데, 벌써 사진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무엇일까요? 저는 제 자식들한테 먹을 것을 줄 거예요. 입을 것도 줄 거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주기로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거나 정죄함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가려버리시고요, 만남의 그 재정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알이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세라가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번영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풍요가, 성공이, 성취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임재를 가리실 만큼 참아내실 수가 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과도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우리 속에도 바알이 있을지 모르고 아세라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거예요. 정신 차려. 바알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아세라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방향을 잃고 그냥 성문에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허기져서 그냥 죽을 지경이 자기 그냥 죽을 것처럼 되어버리고 널브러져 있는 자기 영혼과 속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번영과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애들, 엄마나 아빠도 별다르지 않는 그런 사고와 중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대는 답이 없는 거죠. 애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은 좋은 대학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좋은 직장과 또 뭐 더 많은 어떤 돈 받는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에 모셔들고 산다면요, 애들은 다 망가져 죽게 돼 있습니다. 소위 좋은 대학 10명 중에 몇 명 가나요? 1명 가나요? 2명 가나요? 그럼 나머지 7, 8, 9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다가 나머지 대다수의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평생 실패자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인 스스로 찍고 가슴 찢고 꿈꾸지도 못하고 날개 접어버린 인생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1명, 2명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서 돈 많이 받는 애들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여러분, 끝 정점에 있었던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 마무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살하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나요?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예. 명예나 권력 좀 있으세요? 예. 그 끝이 어떤가요? 그 속에서 살만 하십니까? 돈 많아도 방황하고요. 방황하다가 허튼 짓 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돼서는 안 된 헛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자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하나, 바알은 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세라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도적이 온 것은 왜 온다고요?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때리고 탈취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시대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렇게 있나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두가 몰입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있으신 그 길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인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고백되는 삶과 열심인가를 우리 부모들이 발견해내지 않으면 이렇게 성중에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자식 삶아 잡아먹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밴쿠버 온누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줄 때 기억하십니까? 예. 진정한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목숨이라도 내어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달려왔던 그 길들을, 옛적의 일들을 주님 우리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처지와 형편은 어렵더라도 어떻게 내밀리고 떠밀려서 유학처럼 왔을지 모를지라도 엄마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며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아니 아침에 주셨던 환상은 아니지만 여성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주셨던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좀 크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양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에서 엄마가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죠. 여성 예배, 여성, 참 위대한 여성들,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소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세대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사랑의 정점으로 찢겨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하여 사랑하며 생명을 다 쏟아붓게 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울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에 있는 우리 혀를 쉬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을 쉬게 하지 않고요, 저녁이 되는 그 시간에 주의 성전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 작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울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헛된 것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깨져있는 여성들을 향하여, 가정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밴쿠버 오늘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고, 여성 예배가 있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